오늘 마태복음 22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시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비유가 앞에 있었던 말씀과 함께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에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향하여서 하신 두 가지 비유가 있었죠. 첫 번째가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첫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명령했을 때 예라고 대답했지만 가지 않았죠.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니요라고 했지만 가서 일을 했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첫째 아들과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과 같은 그 세리와 그리고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뉘우치고 돌이킨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사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비유는 악한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였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고 떠났죠. 열매 거둘 때 종들을 보내서 그 열매를 추수하려고 했더니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주인은 결국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죠. 근데 그 아들마저도 죽입니다. 결국 이제 주인이 올 때 마지막에 그 포도원을 이제 악한 자들은 다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농부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악한 농부가 바로 유대인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존대하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죽였던 그런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포도원은 다른 농부 누굽니까? 이방인들과 그리고 오늘날 더 나아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포도원에 열매 맺는 사명을 맡기셨다. 이것이 이제 지난 21장까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일관되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앞에 PPT 한번 봐주세요.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21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먼저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악한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21장 4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여기서 빼앗긴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고요.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은 그 하나님 나라를 받으리라. 이때 그 하나님 나라를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방인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경이 뭘 이야기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이 개념을 가지고 본문의 비유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이제 오늘 본문 22장 말씀도 봐주세요. 이 세 번째 비유는 어떤 내용이냐? 오늘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 그러니까 결국 이 비유도 핵심이 뭐예요?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바실레이아. 그러니까 이걸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 비유의 내용이 뭐냐면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하나님의 나라 잘 안 잡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더 뚜렷하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임금이 베푼 혼인잔치의 비유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누가 이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가? 청함을 받은 자는 누구이고 택함을 받은 자는 누구인가? 그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임금이 있었어요. 왕이죠. 자기 아들을 위하여서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자리에 이제 많은 사람을 초청하죠. 근데 그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나서 정작 가야 될 시간이 되니까 오기를 싫어합니다. 거절하죠. 뿐만 아니라 왕이 이제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다시 초청하고자 했지만 그 종들을 어떻게 합니까? 모욕하고 죽입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제 청함을 받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3절에서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느냐? 결국 왕은 오기를 거부했던 그들을 진멸합니다. 그리고 다시 종들을 보내는데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 혼인잔치에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를 사람들로 가득 채우죠. 이 이야기가 바로 두 번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연결돼서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왕이 그 혼인잔치에 초청받아 온 손님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갔더니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왕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그 잔치 자리에서 내쫓았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8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크게 초청받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함을 받았지만 거부했던 사람들. 두 번째는 처음에는 청함을 받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나아간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청함을 거절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여러분 3절 말씀 잘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그 종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누구로 오라고 합니까?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청함이 첫 번째 청함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 청함입니까? 그렇죠. 두 번째 청함이에요. 그러니까 청함의 대상이 이미 청함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먼저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니까 1차적으로 오라라고 초청을 했고 그렇게 오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초청했던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서 다시 그 잔치에 오라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그 혼인 풍습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그 결혼식이 굉장히 중요한 혼례 예식이었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 결혼식은 딱 하루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냥 하루에 사람들 와 모였다가 그냥 그대로 흩어지면 결혼식이 끝나는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유대인들의 혼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결혼에 하기 전까지 과정도 있고요. 그리고 하고 난 이후에 결혼식이 진행되는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들이 있는데 신랑과 신부가 먼저 약혼을 합니다. 바로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신랑은 이제 신부 집을 떠나서 자기 집으로 가서 신부와 함께 거할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이 다 지어지면 아버지가 이제 그 혼례할 때가 됐다라고 허락해주면 다시 신부의 집에 가서 약혼했던 아내를 데리고 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혼인잔치가 열리는데 그 혼인잔치를 며칠 동안 하느냐? 일주일 동안 합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초청한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고 그렇게 이제 잔치를 여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혼인잔치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을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가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자, 일반 백성들도 그렇게 혼인잔치를 해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성경에 등장하는 이 결혼식을 하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임금이죠. 한나라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에요. 장차 그 나라의 왕이 될 사람. 그 아들을 위해서 베푼 혼인잔치입니다. 그 잔치에 청함을 받았다는 거 엄청난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그리고 아무나 이 청함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왕이 고르고 골라서 VIP 중에 오히려 더 큰 VVIP, 그러니까 그들을 이제 초청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죠. 종들을 보내서 그렇게 청하고 택한 사람들을 잔치에 오라고 했는데 뜻밖의 반응이 오기를 싫어하거늘 오지 않겠다라고 지금 거절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왕이 초청한 그런 잔치이고요. 그리고 먼저 1차적으로 이미 청하였을 때 혼인잔치에 응하겠다라고 동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겠습니다라고 말은 했는데 정작 혼인잔치 날 되니까 그렇죠. 안 가겠다는 것이죠. 마치 어떤 비유와 지금 같은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비유가 그냥 갑자기 나온 비유가 아니라 앞에 두 비유를 다 끌어와 가지고 종합화시켜서 구체화시킨 내용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아들의 비유에 보면 예, 가겠습니다라고 안 갔던 큰아들에 대한 그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 속에서 누구를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딱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 시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2장에 청함을 거절하는 이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것을 그들은 선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오늘 22장의 언어로 딱 표현한다면 바로 그들은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청함을 받은 그 백성들에게 정작 왕이 자신의 아들인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니까 초청을 어떻게 합니까?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마치 누구를 거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지금 이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4절 말씀 한번 봐주세요. 4절에 보니까 싫어했잖아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왕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참 왕이 관대하죠. 그리고 참 어떻게 보면 기다려줍니다. 선해요. 안 오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이면 칼을 한번 휘둘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되는데 왕은 또 다른 종들을 보내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쭉 보시면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어떻게 하라? 오셔서 왕의 이름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꼭 와달라는 거예요. 제발 꼭 와달라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있는 이 임금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도 보세요. 5절, 6절 말씀. 그들이 보지도 않고, 이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무시했다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았다. 무시했다. 아예 그 말을 듣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은 왕의 혼인잔치에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 밭, 자기 사업, 자기 삶.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목적이 있는 거죠. 자신의 소유와 세상적인 일에 지금 계속해서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어떻게 합니까? 모욕하고 죽이니. 그러니까 이 비유도 21장의 그 악한 포도 농부의 비유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추수가 때가 되어서 계속해서 종들을 보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보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왕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일도 왕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뭘까요? 왕의 초청을 거절한다. 이건 반역입니다. 뭐냐면 왕이 보낸 종은 그냥 평범한 종이 아니라 누구를 대신해서 종이 간 거예요? 왕의 명령을 받아서 간 종이에요. 그 말을 전하는 그 종을 죽이는 것은 왕을 대적하고 싸우겠다는 이야기지 않았습니까? 더 엄하게 이야기하면 당신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그 말을 듣지 않겠다. 그리고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아들의 권위도 나는 인정하기 싫다. 그러니까 이것이 반역인 거예요. 결국 이렇게 왕이 오랫동안 참고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청하였지만 그 혼인잔치 오기를 거절했던 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임금이 노하여 무엇을 보냅니까?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여기 군대, 그 다음에 불, 다 무엇을 상징하는 단어들이에요? 심판. 그러니까 수많은 기회를 주었고 또 기다렸고 다시 청하였지만 무시하였고 모욕하였고 죽이고 반역했던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칭 청함을 받은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고 했던 그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진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앞에 21장의 두 비유를 하나에 다 요약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18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실 때
새롭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자, 혼인잔치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근데 청한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이게 합당하지 않다. 이 악시오스란 단어는 원래 뜻이 뭐냐면 무게를 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게를 딱 달아보니까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 청함을 거절한 이들은 이 혼인잔치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는 합당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이 결론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신하에서 새로운 사람을 초청하는데 9절에 보니까 누구를 초청합니까?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될 것이 본래 이 사람들은 처음에 청함을 받았던 자들입니까? 아니죠. 이들은 뜻밖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누군가? 성경은 내거리 길에 가서 만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내거리가 그냥 딱 느낌상 그 옛날 번역에는 사거리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지점에 딱 가면 길이 네 군데로 네 갈래 길로 나눠지는 그 길을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그 말의 뜻이 뭐냐면 출구, 내거리, 출구, 빠져나가는 길, 이 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근데 그 성이 있으면 내거리는 성 안에 있습니까? 성 밖에 있습니까? 빠져나가는 길이면. 그렇죠. 성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 길, 바로 그 길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 밖이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성 안에는 누가 있죠?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이 있어요. 근데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가 있습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성 밖에 있는 사람들. 근데 지금 그 이방인들도 다 어떻게 된다고요? 혼인잔치에 초청했다는 겁니다. 들어오게 하였다는 것이죠. 이 내거리 길이라는 단어가 앞에 화면에 보시면 원어로 보세요. 디 엑소더스. 뭔가 좀 확 눈에 떠이시죠? 어떤 단어가 확 와닿습니까? 그렇죠. 엑소더스가 뭡니까? 출애굽, 탈출하다. 그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빠져나간다, 출구란 개념이 엑소도스란 이 단어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엑소도스 사건, 구약의 이 사건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그 애굽의 운명 아래 살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탈출시켜 빼내어서 구원하신 사건이 엑소도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새롭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그러니까 말로는 출애굽을 말하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 그들은 아니에요. 실제로 엑소도스를 경험한 민족인데 그들은 여전히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갇혀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진정으로 엑소도스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이들이 바로 영적인 엑소도스를 경험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거듭난 자들이에요. 바로 이들을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의 혼인잔치에 오라! 라고 초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이제 10절 말씀 봐주세요. 여기 이제 놀라운 그 은혜의 복음이 이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데려온 사람들로 인하여서 혼인잔치가 막 사람들로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표현을 한번 봐주세요. 잔치에 데려옴을 당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죠? 자, 선한 자만 데려왔습니까? 아니죠. 악한 자, 선한 자 구별 없이 다 모두 청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이 뭐 성품이 선하고 정직하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청함을 받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타락하고 악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고 해서 청함을 받지 못하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 혼인잔치에는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도덕적인 행위가 초청의 청함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 오직 무엇이 기준입니까? 임금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다 그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선한 자가 있고 악한 자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 그 이유는 내 선함도 아니고 악함도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아래 여러분 화면을 아래 보시면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그러니까 오늘 이 10절 말씀과 같은 내용인데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맹인들과 선한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자들 데려오라고 하죠. 근데 이 사람들 누굽니까? 우리 성전 정화 사건 할 때 이어서 봤던 내용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이 죄인 취급하면서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던 사람들 있었잖아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 어린아이들, 또 여기 더 포함되면 이방인들, 더 나가서 심지어 세리와 창기들, 여자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유대인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오늘 마태복음의 어떤 자들이에요? 악한 자들이에요. 악한 자들. 왜냐하면 이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왜 저들이 가난할까요? 유대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셨으니까. 그래서 가난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저들이 태어날 때부터 해서 앞을 못 보고 다리를 저을까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모든 유대인들의 관점 보면 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이들의 나라.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청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죄로 인해서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는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 마지막 하나님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언급되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청하다, 청함을 받은 자, 이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원래 이 헬라어로는 이 단어가
칼레오라는 말이에요. 칼레오. 그러니까 이 단어의 1차적인 뜻이 뭐냐면 누구누구의 이름을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2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초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칼레오라는 단어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로 쓰여지는데,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여러분, 교회가 헬라어로 뭐예요? 에클레시아. 에크는 뭐뭐로부터 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클레시아는 칼레오라는 말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가 합성된 말이죠.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그 말로 정확하게 또 표현하면 어떤 뜻이 됩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새들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사명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 혼인잔치에 부르셔서 새롭게 청함을 받은 성도들로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뭘까요? 오늘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종들이 내거리에 나가서 그들을 초청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혼인잔치에 들어오게 하는 이 사명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 결국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뭡니까? 전도예요, 전도.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많이 배웠던 사람이든 못 배웠던 사람이든 뭐 진보든 보수든 선하든 악하든 우리 기준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죄인들, 누구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인데, 여기까지 말씀 다 이해가 되시죠? 청함을 받았지만 거절했던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청함을 받기에 합당치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청함을 받은 이방인들과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 새롭게 청함을 받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14절 말씀 한번 봐주세요. 뭐라고 끝냅니까? 예수님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니까 임금이 종들을 통해서 악한 자나 선한 자라 모두 다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들 모두 다 어떤 사람이에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아직 택함을 받은 사람은 아닐 수 있다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앞에 우리 8절 말씀해 보니까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청한 사람들이 합당치 아니하다라는 이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잣대를 무기를 달아보는 거예요. 악시오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잔치에는 초대에 합당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지금 있지만, 청함을 받아서 있지만 아직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뭘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마지막 이야기는 뭐냐면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11절, 13절까지 말씀 보세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돼요. 근데 임금이 그 손님들을 보려고 앞에 나왔는데 그 임금의 눈앞에 예복을 입지 않는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눈에 딱 들어와요.
그럴 때 이제 임금이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럴 때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렇게 이제 비유가 끝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자, 우리 있는 독자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좀 약간 그 생각 들죠. 아니 뭐 길거리에서 오라고 해가지고 불러서 왔는데 예복 하나 안 입었다고 지금 손발 묶어가지고 바깥에다가 이렇게 내던지고 그래도 되나? 여러분 여기 사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의 혼인 잔치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잔치에 입을 예복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 몇 사람이라고요?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만 지금 바깥에서 입었던 거리에서 입고 있었던 그 옷을 안 갈아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이 다 예복을 입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안 입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예복을 입어야 되는구나. 당연히 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인이 분명 그 옷을 제공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옷을 갈아입을 기회도 줬을 것인데 근데 이 사람은 안 입은 거예요. 이건 뭘까요? 의도적인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것을 거절한 것이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2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물으니까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오랫동안 기다려주고 자비롭고 은혜를 베풀었던 그 임금이 갑자기 그 모습을 보고 돌변하는 거예요. 그를 밖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그럼 너무 그 가혹하게 엄중하게 그 혼인잔치에 너는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해서 내쫓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예복이 그럼 뭘까요? 왜 예복을 안 입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우리 빨리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가주세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304페이지 305페이지 306페이지 자 27절만 볼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충족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뭡니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그냥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물 뿌려주는 이 세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세례 진짜 의미는 침례예요. 침례. 자, 물에 잠겼다가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잠긴다는 건 뭐예요? 그렇죠. 죽음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새 생명으로 다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세례이고 구원의 의미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여기 표현도 잘 봐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겁니까? 옷 자체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미는 바로 앞에 2장으로 넘어가셔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께서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정확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옷 입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 20절,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죠. 이 사람이 오늘 성경에 말하는 예복을 입은 사람이에요. 자, 청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택함을 받은 사람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들이 진정한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말씀을 읽다 보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똑같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한 공간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이 비유를 보면 누구나 다 청함을 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군가는 예복을 입지 않은 그 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여전히 유대인들처럼 율법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전히 자기 소유와 탐욕을 쫓아가지고 자기 밭, 자기 사업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그 일들을 쫓아가서 그 세상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청함은 받을 수 있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되지 못하는 것이죠. 이제 이 비유 모든 시리즈가 좀 마무리가 됩니다. 이 세 가지 비유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반드시 한 사람의 이야기로부터 기결이 되어 한 사람의 이야기로 마지막에 항상 끝납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어야 될 그 예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는 절기적으로 크게 우리가 오늘 지키지는 않지만, 종교개혁의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였죠. 어느 순간 교회들이 다른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가톨릭이 왜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무너지고 타락했을까? 부패했을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 세 가지를 외쳤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다른 복음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렇게 출발한 우리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 개신교회 안에도 이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들이 없을 수 있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새들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